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세 절을 읽었는데 여기 44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4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네, 여기 보면 6시에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제3시입니다.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시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9시, 제9시, 그러니까 6시는 12시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마가복음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시간이 6시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6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성전의 문을 여는 아침 제사 시간인 제3시서부터 성전의 문을 닫는 저녁 제사 시간인 제9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못 박히셔서 운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문을 열면 그 시간 동안 성전에서 하는 일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물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인 것이죠. 진정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3시에서부터 제9시까지 달리셨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제사를 드린 사건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6시부터죠. 그때 해가 빛을 잃고 언제까지요?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정도 지난 12시부터 숨지기실 때까지의 그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늘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이스라엘의 그 일기예로 봐도 가장 해가 쨍쨍한 12시부터 3시 가장 무더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하면은 절기상 보름달이 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식도 일어날 수가 없는 천문학적으로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퍼부어지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어두워졌다, 흑암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근데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캄캄한 흑암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흑암에 이어서 그 캄캄한 밤에 죽음의 신이,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땅을 다니면서 장자들과 첫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암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죄에 빠져 있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와 그 땅을 향한 이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을 때, 그 흑암 속에서 죽을 때, 그때 이스라엘 땅에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발랐죠. 그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이때가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과거에 그 엄청난 흑암 속에서 내린 그 저주를 대신 받았던 그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리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홀로 담당하고 계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우리를 향한 우리의 모든 죄에 퍼부어져야 되는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출애굽 시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이 되사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를 그 가슴에, 그 마음에, 심령에, 그 가정에 바른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하늘과 땅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다 떨어지는 캄캄한 그 어둠 말이죠.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네, 이거 보세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큰 환란이 있고 해가 어두워진다.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도 탁 떨어지는 완전한 캄캄한 어둠이 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홀로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바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셔서 이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의 때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의 때, 저주의 심판이 임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어두워지는 것은 꼭 종말의 때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육체가 죽을 때에도 이 세상의 모든 빛은 다 어두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것 자체가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 된 것이고 우리의 몸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에는 캄캄한 흑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흑암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를 그 캄캄한 저주와 흑암에서 건져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통해서 어둠의 그림자가 종종 다가옵니다. 내가 의지하던 해, 달, 별이 빛을 잃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곤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하던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가 삐뚤어질 때 그 내 인생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경고인 것입니다. 경고. 우리에게 이 죽음과 저주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인 것이죠. 내 죄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내 인생의 이 끝에 가면은 이 어둠이 있고 재림의 마지막 때에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고, 아직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 나와라, 바로 그러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아직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45절에 뭐라고 되냐면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 휘장인 것이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동물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그걸 가리고 있는 것이 휘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근처에만 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인 것입니다. 이 휘장은 가로 세로로 짜여져 있어서 이게 얼마나 이게 두꺼운지 양쪽의 황소가 이 휘장을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질기다고 합니다. 거의 하나의 이 벽이라고 하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9시에 운명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조금 읽은 것처럼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소의 휘장의 정 가운데가 쫙 찢어졌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은 아주 높아요. 그리고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찢을 수 없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휘장을 찢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하나님이 친히 쫙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긴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이 휘장이 육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찢어진 휘장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찢어진 주님의 육체, 그래서 피 흘리신 바로 그 주님의 육체, 그 가운데로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바로 그 가운데로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물, 그 제사,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휘장 가운데 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가는 길이 되셨다,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이 구원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4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이 말씀도 아주 누가복음의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사의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이후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반대로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요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이 피고인이 우리 대신 되어서 재판장 앞에 서신 그 주님으로서 거기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외치신 또 그 것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휘장이 찢어지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요 라고 부르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에 계실 때 그 영혼조차 버림받고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신 버림받아서 가야 될 지옥까지 내려갔다.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상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이 흑암과 같은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의 이 몸이, 예수님의 영혼이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기 전에 흑암 가운데서 저주의 절정을, 이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지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흑암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캄캄한 이 해, 달, 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있지 않은 완전한 캄캄한, 그리고 그 영광을 다 소멸시키는 불만 타오르는 곳,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더 치를 게 없어요.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원히 지옥에 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미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요. 이미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갔겠어요?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강도, 예수님 우편에 못 박혔던 강도, 그에게 뭐라 그래?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에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의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드리신 이 구속사역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죽으시기만 하면 안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만 하면 안 되고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주로 선포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이 대속물을 받으셨는지 하늘도 땅도 알 수 없었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대언장에 하나님의 인장이 필요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밖으로 나오시던 그때 주님의 구속의 대언장에 인장이 찍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의 성취요 마침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 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 구원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길을 가신 것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째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항상 삶의 퀘스천이 많았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고,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고난이 많은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항상 삶이 우울하고 회색빛이었고 기쁨이 없었고 그냥 어둠이었어요. 어둠. 근데 저는 그게 어둠인지 몰랐죠. 그러나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면서 저의 인생에 하늘의 빛이 쏟아져 들어온 순간부터,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왜 사는 것인지,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 모든 삶들이 다 설명이 되면서부터 제 영혼이 삶에 빛이 비치는 것이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구나,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다 어둠 속에 있어요. 뭔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즐거움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하늘의 빛이 영혼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버지고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삶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숨질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숨질 때 몸은 땅에 묻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의 육체는 무덤에 묻히고 영혼은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로 가듯이 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그 강도가 어떻게 됐어요? 42절에 보면은 그가 같이 한번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네, 이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정말 운이 좋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옆에 달리는 까닭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래요.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행한 것 중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는가? 그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그 강도가 뭐라 그러냐면 4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 43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도의 육체 시신은 어딘가 버려졌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낙원에 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숨질 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묻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숨질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숨질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숨질 때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이 믿음으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실 때 이것은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봐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숨을 거두신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몰라요.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로 실패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반드시 성공하는 바로 그 믿음,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데 실패하지 않고 언젠가 우리가 다 숨질 날이 올 때 눈을 감죠.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낙원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이 몸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책임이 뭐냐면 이 몸이, 그리고 이 몸과 더불어 함께 있는 영혼이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앞에 그날을 소망하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책임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이 몸이 하나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싸움이에요. 싸움. 오늘 우리가 그런 이 말씀,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 성도들은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그래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 예식 앞에 우리가 그런 순수한,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대하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